할렐루야. 5월 3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묵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방문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채우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들입니다. 제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과도한 사랑과 은혜, 배려, 호의 이런 것들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최근인 작년 11월경에 목회자들 대상으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회비를 냈지만 그 모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 회비를 돌려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시간마다 호화로운 간식들, 매 끼니마다 뷔페식 식사, 호텔 방에서의 취침, 그리고 함께 목회를 고민하며 교제하는 귀한 목사님들,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 멘토 선배님들, 다양한 그 순간순간들이 보석을 이미 취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강의도 알찼지만 집에 가기 전에 책 선물도 양손 들고 가기 무거울 정도로 양질의 도서도 선물 받았습니다. 5일간의 그 시간 동안에 천국을 누리면서 회비까지 돌려받으니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먹고 마시고 놀고 교제하고 공부하고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너무나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모르고 받은 은혜가 아니라 이미 이 세미나를 할 때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지원을 해서 당첨이 된 결과 그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정해진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받을 때는 다음에 또 오고 싶다 할 정도로 미리 예약을 걸어두고 다음을 기다렸는데 코로나 오미크론이 심해지면서 그 모임이 잠정적으로 보류가 되어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뜻하지 않은 은혜, 호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을 되새기면서 그때 그랬었지, 그런 좋은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들어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룻기 2장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룻은 일을 하러 나가야 했습니다. 그 자신의 고국이 아닌 이방 땅에서 그 홀로 남겨둔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나가야 했던 것이죠. 그 룻의 심정은 얼마나 두렵고 긴장이 되었겠습니까? 말도
잘 안 통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외모도 다르고 다 낯선 곳에 홀로 놓여져 있는데 룻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그 발걸음이 굉장히 무겁게 그 일터로 향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나오미를 위해서 룻은 나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그 어떤 일을 하느냐 했을 때 이삭을 줍는다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권리이지만 룻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룻의 고백 속에는 나가기 전에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사역지를 옮기면서 새로운 사역지에 처음 부임해서 인사할 때 와, 그 긴장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고 낯설고 또 모르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일을 잘해야지, 빨리 적응해야지, 나 중심적인 생각보다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새로운 일을 하기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룻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만남의 은혜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거든요. 룻이 은혜를 구했는데 정말 오늘 룻에게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밭의 주인이 자신의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였던 거예요. 엘리멜렉의 친족, 어떻게 보면 친척, 그런 가까운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인데요. 3절을 보니까 우연히라는 말이 하나의 단서로 꼽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는 말이 없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주시하지 우연히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룻에게 그 우연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냥 우연적으로 비춰졌던 그 모습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룻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셨고 가장 알맞은 때에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에는 결국 은혜 안에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고 밭의 주인인 보아스도 만나게 됩니다. 그 모든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의 눈에 이방 여인인 룻이 굉장히 좋게 보는 거예요. 성실하게 보고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의 눈에서 벗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생활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조금 부족해도 좋게 여겨준다면 이 사람의 생활은 굉장히 편안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을 굉장히 좋게 여겼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난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다는 그 소문이 보아스에게도 들렸는데요. 한번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룻을 통하여서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낯설고 어렵고 긴장이 충만하지만 배워야 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나 안 혼나게 해주세요. 실수 안 하게 해주세요. 일 잘해서 인정받게 해주세요 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만남의 그 축복을 통해 내가 부족해도 그 관계 속에서 나의 부족을 이 사람을 통해 채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축복, 공동체의 그 만남이 얼마나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그 공동체를 잘 만났을 때 부족한 우리의 일의 능률도 올라가기 때문이죠. 이 룻은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 일하러 나오게 된 그 계기를 보아스가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룻의 행동을 귀하게 여겨주며 그곳에서 일하는 가운데 부족함 없이 최고의 자원을 서포터 해줬습니다. 부족함 없도록, 누군가로부터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아예 사전에 다 예방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의 취한 그 행동에 대한 보답을 보아스를 통해 다 받게 하신 것이죠. 이 귀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베들레헴으로 나오미를 따라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으며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스를 통해 듣게 되니 얼마나 룻이 자존감과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겠습니까? 룻은 자신이 상 받기 위해서 시어머니 나오미 섬긴 거 아니에요. 은혜 받기 위해서 조건을 내세운 것도 아닙니다. 나오미를 통해 룻이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결국 룻은 나오미를 섬겼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에게 그대로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룻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 보아스의 하녀 중에 한 사람보다도 룻 자신은 자기가 볼 때 굉장히 처량하고 불쌍한 계집종임에도 불구하고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말씀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룻은 고백하며 오늘 본문이 마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통해서 만남의 축복이 우선시되는 것을 늘 소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일터의 대표, CEO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보아스와 같이 사랑이 넘치고 직원들을 잘 대접하고 섬기는 사람인가? 반대로 갑질이 생활화되고 사람을 무시하여 동물보다도 못되게 구는 그런 경우의 사람인가? 우리는 거기에 따라 우리의 능률과 우리의 열정이 좌우될 것입니다. 청년들은 요즘에 취업을 하자마자 이직을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고 어쩔 수 없이 그 회사에 다니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답답하고 괴로운 인생길 가운데 돌파구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은혜를 받을지 어려움을 겪을지 많은 경험이 있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보내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특별한 섭리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런 과분한 은혜를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도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은혜는 자격 없고 하찮은 나에게 조건이나 갚을 받지 않고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로 돌보심을 받으며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으며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펼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그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며 누군가에게 위로가 전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만남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잊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방인인 우리, 나 자신이 세상 속에서 비춰줄 때 때로는 보잘것없는 하찮은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하찮은 사람이라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보아스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은혜를 받은 자로 예수님을 친히 만나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자신이 친히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기뻐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은혜가 우리 인생에 모자람 없이 넉넉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받아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날로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당연한 은혜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지만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인생은 우연히가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룻에게 그 착한 행실이 결국 하나님이 의롭게 평가해 주시고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셨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행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기쁨과 칭찬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들려지며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귀한 날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손잡는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게 해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 그리고 어디서든 만남의 축복들을 통해 형통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 일상에서 만남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삶의 자리에서 누구나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